오늘 낮에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이 간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식빵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평범한 식빵이가 있었습니다. 크로와상의 울퉁불퉁 근육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도나츠의 이 화려함도 부러웠고, 크림빵과 이 단팥빵의 그 매끈함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식빵이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평범함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 안에 어떤 특별함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특별함을 찾아가는 식빵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식빵이 빵 중에 판매량이 최고의 빵이라는 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기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름이 있다면 어떤 기름이에요?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 정신건강을 좀 책임을 누가 져줬으면 좋겠어요. 아보카도가 기름인가요? 네, 아보카도유라고 그래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기름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름일까요? 향기름으로 관유라는 것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관유, 향기름.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룩한 관유라는 것은요, 영어로 anointing oil이라고 합니다. 머리 위에 부어 바르거나 뿌리는 이 향료를 섞은 기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위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만드는데 그렇다면 어떤 재료가 사용될까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제일 좋은 향품 거순수한 몰약 약 6kg, 향기로운 육개 약 3kg, 향기로운 창포 약 3kg, 계피 약 6kg, 그리고 감람기름 약 4리터를 구하여 향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섞어 향기로운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향기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향품을 사용하래요. 액체 몰약 6개라는 것은 계피를 말하는 것이죠. 또 창포 등 상당히 많은 재료를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급의 클래스가요, 가장 좋은 재료를 골라야 합니다. 따라서 셰프 여호와, 셰프 여호와의 이 레시피대로 향기름을 만들려면은요 1,500세개 대략 17kg의 향품과요 또 감람기름 한 흰 대략 6리터의 그 분량이 필요합니다. 몰약은 남아라비아 지역의 감목에서 나오는 수액의 진이고요, 향기로운 창포는 향기나는 갈대나무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계피는 육개로서 개수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관유를 왜 만들라고 하시는가? 제사장들은 다음과 같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데 회막, 증거계, 상과 그 모든 기구, 등잔대와 그 기구, 분향단, 번제단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대까지 이 향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뭐하라? 여러분 리스폰스 하세요. 자,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듣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그러니까 왜 관유를 만들려고 한 것이죠?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서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관유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해요? 거룩입니다. 거룩. 함께 고요. 거룩이다. 왜 향기름을 거룩하게 할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향기름을 부을 때, 그리고 그들의 옷에 향기름을 뿌릴 때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기름을 뿌리지 않으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지극히 평범한 향과 기름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지극히 거룩한 향과 지극히 거룩한 기름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셰프 여호와께서 좋은 재료를 모아 섞으니 최고의 향기름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향기름을 부을 때 거룩하다, 거대시, 성결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향기름을 부으면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우리 연약함이 여호와의 손길이 닿으면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닿는 손길이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런데요, 아무도 그것을 일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는 모세에게 지시하기를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향기름을 거룩하게 여겨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하셔요, 여러분. 이때 주어진 경고는 죽음이 아니라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한 공동체 일원으로 살 수 없이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저주입니다. 차라리 죽음은 그만인데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가족과 마을과 또 공동체에서 친구하고 관계할 수 없듯이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저주 아니겠어요?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거룩하다의 단어 코데시가 본문에서 무려 11차례나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11차례. 코데시는요, 성별하다, 거룩하다, 신성하다, 거룩한 것이다의 의미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어쨌든 평범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이십니다. 35절 말씀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좋은 향재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에 소금을 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다 평범한 재료입니다. 여호와의 법대로 될 때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다고 선언하시고 거룩한 것들로 구별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다고 선언하시고 거룩한 것들로 구별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대로 될 때 거룩해집니다. 향기름은 하나님이 물건과 사람에게 거룩함을 이전시키는 눈에 보이는 향기로운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름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거룩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기름을 만들라. 여러분, 향기름을 붓는 것은 마치 성례식과 같습니다. 뭐가 같다고요? 성례식. 말하자면 하나님은 향기름을 붓는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름이 부어질 때 거룩함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33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사사로이 만들어서 사용할 때 여러분 끊어진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거룩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만들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만들지 말아라. 왜요? 유사제품이거든요. 유사제품을 만들지 말래요, 여러분. 요즘에 유사종교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도 아닌 것이 기독교인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여호와의 거룩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정하지 않는 것에 바를 수 없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바를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 것에나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다 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발라서 거룩한 자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거룩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선입니다. 아무 것이나 아무에게나 거룩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신 두 번째 지침은요, 분향단 곧 해마간 증거계 앞에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두 번째로 뭘 말씀하셔요? 그것을 만들어서 어디 위치에다가 어느 장소에다 둘 것인지 말씀하는데, 어디 앞에요? 해마간 증거계. 36절 말씀 보세요.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어디? 해마간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은 항상 여호와의 증거계 앞에 둡니다. 십계명 두 돌판 앞에 둡니다. 언약궤 앞에 대기 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둡니다. 말씀 앞에 대기 중입니다. 증거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만남이죠. 여호와의 임재이죠. 향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37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을 만들라고 알려주신 레시피는요, 지구 최고의 향기름입니다. 이 향기름을 따라갈 기름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제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이 이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38절 또 있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뭐하는?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압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사용되는 그 향수 기름이 얼마나 좋고 향기롭고 또 최고임을 압니다. 그러니 이것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여러분 어디 시장에다 팔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불량한 마음과 불순한 뜻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없다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거룩을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선동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빗대어 거룩하다 하며 장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 장사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너튜브들을 보세요. 캠프 시즌입니다. 각양 예수 팔아먹고 사는 강사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선포하는 자가 가짜인데 예수 이름을 사용해봤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도 바울이래요. 이 시대 요셉이래요. 그렇게 떠들면서 지켜세웁니다. 사람에게 이 시대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 요셉이 어디 있어요? 천만에 만만에 사도 바울 같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잠시 잠깐 불신자로 살다가 거듭나서 예수 믿는다고 그가 사도 바울이고 여러분 요셉입니까? 요셉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을 10%도 살지 못하면서 왜 사람들은 이럴까요? 만약 그 방법대로 만들거나 냄새를 맡으려고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를 만드는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만들지 말라고 할까요? 기름을 만드는 것이 뭐 그리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룩을 흉내낼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거룩을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의 거룩을 복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복사하고 카피한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카피되는 것을 막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이런 일로 죽는 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면 평범이 거룩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평범으로 추락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옛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갑니다. 이후에 아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물에 여러분 거기에 술을 따르고 음식을 담아서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기물들인데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향을 거룩하게 다루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일이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 누구나 예전에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죠. 믿으십니까? 누구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과 안성도님이 보라를 마치고 간증을 하셨어요. 어제의 장로님과 오늘의 장로님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어제의 장로님은 착하고 좋은 평범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나 오늘 장로님은 더 새롭게 되고 더 거룩한 장로님으로 바뀌셨어요. 이제 누군가에게 보라를 안내하고 나누실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장로님, 목양 장로님으로서 사역 장로님으로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라의 복음을 나누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인생에서 이제 가르치고 나누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만 가르치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쇠마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사무엘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몽학 선생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도록 거룩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을 만나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누구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대로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 것이나 거룩하다고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존 오트버디의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평범한 삶을 위대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범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룩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평범한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을 흘리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게 하소서. 그분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적용하며 기도할 텐데 저를 따라서 하세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소서. 아멘이죠. 한 번 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소서. 평범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거룩하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닌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제 작동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가 거룩하다 하시니 내가 거룩합니다. 주님이 너는 내 자녀 내 아들이라 하시니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모습, 내 삶이 혹여라도 초라하다고 움츠려 듭니까? 내 삶이 힘들어 지치려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평범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사모할 때 그분의 영광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적셔질 줄로 믿습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부족함을 치료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소서.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 찬양팀이 나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에마분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생각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많아서 매일 밤마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되뇌이며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성령이여 치료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각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셔서 능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이 새롭게 젊은 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분 안에 나 거하고 그분 안에 나 더욱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